인생은 관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와 형제와 가족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신앙도 관계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불리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 약속을 믿으니라고 나올 텐데 그 다음 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성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믿은 것은 그 약속이 아니라 약속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빼고 약속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약속 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이룰 능력 있는 사람이 주면 소용없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줄 때 믿을 수 있는 거지. 요즘 힘들고 어려우시죠? 제가 한 4천씩 땡겨드릴까? 제가 큰 소리 치푼다 합시다. 믿겠어요? 아무 일도 안 거예요. 왜요? 제 통장에 그런 돈이 없어요. 400만 원도 없어요, 저한테. 그러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한 1억 땡겨. 그러면 믿을만 합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와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따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 믿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못할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셔서 불의가 없으시고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나온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약속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약속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다름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든 역경이든 좋은 일이든 잘된 일이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신앙은 이 관점과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을 봅니다. 자기 선의가 편견을 따라 세상을 봅니다. 사람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 보고 나를 보고 일과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이딴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시는가, 이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져 갑니다. 1년 반이 지나도 확진자는 줄지 않습니다. 고강도 강력지심에도 또 연장이랍니다. 언제까지 연장할까? 많은 사람은 이러다가 1년 연말까지 갈 거라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저 빨리 이 코로나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코로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행하시려는지, 이건 그냥 오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뜻 이루어가시니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순간 가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회복됐다고 칩시다. 그때 차이 날 겁니다. 고난의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과 그냥 끌려가거나 대체 등 지나간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겁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기쁘게 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끌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신음하고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여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너무 높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고난 견디고 고난을 벗어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 이 고난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하기로 하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십시오.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사고하고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교회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들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성을 주셔서 성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인자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인자한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성역사하셔서 마음을 밝히시고 지혜의 계시성을 주셔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봐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꾼을 통해서 하시는 걸 바라고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 일하신 사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믿음과 약속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나가고 야곱 때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옮겨오게 되고 요셉 때 꽃이 핍니다. 요셉 때 안정을 살고 12아들 12지파가 됩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 불러 축복하고 그들이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장사한 유언과 명령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사놨던 막베라 고대에 장사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후에 있었던 요셉과 형들과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택한 바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약속하신 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사랑과 용서를 믿으라. 사랑과 용서를 믿으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죽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당해 칼을 갈고 있다가 아버지 죽었으니까 분명히 갚을 거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 용서라고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었다면 야곱이 요셉이 직접 말하지
말하는 죽었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겁을 내고 불안해했는지 보여집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지 22년쯤 되었을 때 애굽에 곡식을 왔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그때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화해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 근심하지 마. 산탄이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대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에 보내면 좋다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여기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에 통전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형들 미워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이 아버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이름 불려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17년 동안 계속 불안에 떨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는다. 요셉이 보거나 이러고 있고 우리 기볼 거 있다. 아버지 살아계시지 아버지 안 계시면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 벌벌 떨고 있다가 요셉에게 사람 보내서 아버지가 생전에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왜 이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을까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았어요.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죄 짓고 알았긴 선 그냥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이해요. 한 번도 다게 했기 전에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나 건드려 죽어? 건드려 가만 안 둬? 기억 보면 이러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막내 동생을 어린 나이에 미우시기에서 그냥 죽이려 하고 애굽에 팔아버린 이걸 요새 용서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반응은 무엇인가? 17절 끝에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미 자기 형들을 용서했고 화해했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형들이 아직도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을 하고 진행동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요. 이미 오래 시간이 지났고 나는 진심인데 10년 전에도 아직도 내 말을 못 믿어주네. 나를 의심하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느 심리학자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대요. 이 서양 사람들은 말과 마음을, 행동과 마음을 같이 본대.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하면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누구나가 선물을 주면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고마워요. 밥 사주면 고마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왜 밥 사주지? 뭔 속셈이 있는겨? 갑자기 나한테 왜 잘해주지? 너 뭘 받아내려고?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지? 뭔 의도가 있는겨? 이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럼 괜찮은 사람들이. 진심이야? 당신 진심 요즘 말로 해도 레알?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보세요. 내가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밥 사주고 고마워서 고맙다고 선물 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그랬는데 의심하고 못 믿으면 어떻겠어요? 속 터지죠.
특히 한국 사회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진심이야? 진심이야? 자꾸 물어본대요. 뭐 진심이야? 진심이지. 속고 살아가지고. 왜 못 믿을까요? 내가 속였거든. 내가 사심을 가지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도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들을 다 용서하여고 지냈는데 17년 동안 못 믿고 이제 덜덜 떨고 말한 이 형들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서 기가 막혀요. 펑펑 울었다고. 그 심정이 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용서 믿지 못한다.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용서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죄 용서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요. 죄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못 믿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용서를 잘 못 믿을까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더러운지를 내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쉽게 탁 용서해 주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사랑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죄인을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용서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아무 대가도 뭐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딱 용서해 주시니까 이거 용서하는 거 맞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 버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고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비싼 선물을 그냥 줬어요. 나는 아무 값도 안 치렀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것 하려고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공짜는 없어요. 내가 안 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용서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거하신 사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례받은 분들 문답할 때 꼭 얘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왜 그랬을까? 물어봅니다. 대답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서받아 엄청 큰 죄를 지었더라도 여전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고도 이제 또 못 믿어와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종입니다. 아니 12아들 중에 11번째 알 동생이에요. 르벤과는 엄청 나이가 차이가 나요. 나이도 들었을 만큼 들었어요. 아무리 요셉의 총리로 막내가 동생 같은 거 와서 절하면서 우리 남자종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 위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못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진정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하다 은혜로 풀려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팻말 하나 세워두신 뭐라고요? 낚시금지. 이미 용서받은 죄는 다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픽박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억하는데 왜 내가 기억해?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가 진 죄를 쫙 보여줍니다. 너 이따의 죄를 짓고 네가 무슨 종교계 네가 하나님의 사람 웃기지 말라고 막 죄를 쫙 나열하는데 다 사실이에요. 루터 대회 무엇입니까? 맞아. 이거 내가 진 죄 맞아. 나 죄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어쩔래? 마귀가 도망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조약신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꾸 전에 말씀드렸죠. 고난의 때는 왜라는 원인 찾는 거 중요하지만 때로 그 고난 원인을 찾기 힘들 때가 있으니 거기에 시간과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를 찾으라 말씀드렸죠.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근데 사탄은 자꾸 네 죄 때문이야. 네가 너 지난번에 이런 거 잘못했지 이러지 다. 이미 회개 용서받은 자 끝이면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이 마귀의 정죄에 나가 떠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 죄인 맞아요. 죄 졌어요.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 아니 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요새 십자가의 피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죄 묶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용서받은 삶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 갚기에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요셉의 입장으로 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 갚을까 봐 덜덜 떨 때 걱정하지 말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악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한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반역행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정죄하고 편안하지 않고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용서했고 하여 끝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나쁜 놈, 내 손에 주고 볼래? 내가 갚아. 언제 나한테 그래서 갚아줄 거야. 아유, 우리 속으로 이러고 있어. 걸리기만 해라. 한번 실수만 하게 내가 10배나 갚아준다. 우리 신석교에 그런 사람도 없겠지 뭐. 네, 뭐 딴 교회 가면 예수님이 그런다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말한 누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야, 나쁜 놈이야. 잘못하면 가만두지 마. 갚아줘. 2배라 갚아줘. 지원복은 갚아줘. 이 원수 갚으려고 머리를 쓰고 뭐 작전을 세우고 얼마나 성경을 했죠. 사도 바울이 했나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둠의 아들들이 빛들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모여서 누구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데 누구를 괴롭힐 건 머리가 팍 돌아가요. 그쪽은 다 서울대 나왔어. 로마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해 용서받은 사람들은 내가 갚아주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 다 아십니다. 그 마음 버려야 돼. 네가 내 대신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회의 다툼과 분열과 싸움의 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마저도 자기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 정죄 갚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지혜 하나 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나한테 자주는 사람만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요? 아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포함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 다 잘해주래요. 그 사람 다 화목하기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마스크 쓴 핑계 내가 아멘 안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게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기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래요. 직접 하면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내게 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불행하고 악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해코지하고 그것에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래요? 똥 묻은 개가 교문에 나무란다고. 나도 죄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성죄 원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배고프면 밥 사주고 쌀 사주고 여유되면 제주도기도 한 건 사주고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생수 20통 배달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원수를요. 역시 아멘을 안 하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 받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욕하고 해코지하고 나쁘게 했는데 내가 힘들 때 도와주다니 하고 자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리고 머리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만약에 악을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뭐요? 원수가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한 대 때려줬어. 그래서 또 나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계속 이건 전설의 고향 대를 이어 원수가 없는 것. 억울한 정쟁에 휘둘려서 죽을 때 아버지가 도망가다 나가다는데 아버지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고 죽고 아들은 산에서 도입만 나가지고 무루살 내려가서 원수 갚고. 이게 한국 역사 스토리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갚아서 원수 갚는 이 악이 반복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억울하잖아. 약을 가만두지 마라. 갚아줘. 어떻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다줄 수는 없어. 그렇게 해서 다투고 싸워서 이 인간 사회가 망가지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범죄한 원수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원수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게 안 갚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의 악순환을 십자가로 끊어버리셨어요. 용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십자가의 용서함으로 이 악을 갚는 악순환을 십자가로 끊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투고 싸우고 넘어지게 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탄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용서했다. 원수 안 갚는다. 마귀한테 약 올려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교회 넘어갈 줄 알아. 난 절대 원수 안 갚고 하나님 맡길 거야. 난 사랑만 할 거야. 그럼 막 약 올라 펄펄 뛰고 막 잠 못 자고 그래. 그놈의 새끼가. 할렐루야. 7명만 하면 하네. 마귀 약 올리자고요. 마귀의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자고요. 원수 갚지 않고 사랑함으로.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강공하려 위로하였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형들한테 걱정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돌봐드리고 당신 다 길러드릴게요 하고 간곡한 형들을 위로했대. (19절에) 보면 다시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영어 성경에 보면 I cannot put myself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 하신 일이라고. 나는 사랑만 하겠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 이게 막 이긴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원수가 없는 하나님 맡기고 원수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나가서 애굽에서 직사하게 노예를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가족 살리고 마지막에는 흉년 때 애굽과 주위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몰려와서 양식을 먹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위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도 너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주위 모든 나라 백성들이 흉내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 억울하고 이어서 내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더 이상 형들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요셉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도 더 이상 아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고난도 악도 손으로 받고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약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일을 바꿔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한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의로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라든지 결국 모든 일을 결과로 선으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이면 악한 일들이 내게 들어와도 여기서 다 나갈 땐 선으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다 합력, 결국은 내게 유익되고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실패도 아픔도 억울함도 이 없는 고통과 선도 결국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붙들고 있으면 결국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믿느냐. 이 사람 믿고 끝까지 요셉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 지키고 하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은 선으로 나오게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어떤 일을 당하면 잘 모르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가만히 쌓고 해서 뭐 때문에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삶을 따라 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결코 불이 없으고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악과 고난과 혼란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경이나요? 옛날에 뭐 가난해서 이불도 없을 때 그냥 입던 해진 옷을 다 청어부만 잘라가지고 손을 꼬매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멋진 이불 하나 돼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만 그랬나 봐 하고 대답해 보니까 해진 옷들 다 떨어진 거 성을 잘라가지고 팍 꼬매가지고 하면 이불 하나 돼요. 이거 모자이크라 그래요. 고상한 말로. 우리 삶에 이런 사건들 하나님 보시기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조각조각을 다 모아서 결국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 때로는 내 실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고난 용기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것이 창세기 결론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널 죽을 날에 가까워져 형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24절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다. 여기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하신 대로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지금 죽지만 언젠가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와서 그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고 이 때문에 시기받고 팔려나와 극적 고생했지만 결국 그 꿈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약속이 이루어진 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망탑니다. 내가 죽어서 언제 모르지만 언젠가 나는 여기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져와서 그 땅에 묻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 맞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먼 미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출애굽기 1장 13절에 보면 14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다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인도에서 이제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약속을 잊고 있었고 모세는 야곱의 말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의 뼈 100달 주고 세겜 아버지 하버르기 자손의 산밭이라 그 요셉의 자손이 기업이 되어 있더라. 여호수아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갈 때까지 계속 야곱 요셉의 뼈를 유고를 가지고 다녔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땅 들어가자 요셉 원들은 거기다 장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요셉은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그걸 바라본다고 말하고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오래 살면서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요셉의 유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그걸 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올 때 가져가면서 40년 간격하면서도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상징인 거예요.
그거 붙들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수아가 요셉의 행거를 야곱의 땅에 장사합니다. 하나의 약속이 완료가 이루어진 산증거.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을 나중에 가져가는 이 말 한마디가 이사벨 성도에게 하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믿음을 지킨 것이고 결국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가 흔들어 달려갈 수 있는 근거는 약속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었고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 애굽에서 죽을 때 나를 여기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를 그대로 했고 요셉은 그것을 또 자기 유월을 가져가 유언했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졌다. 이건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을 자기만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물려주어서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자손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요? 장충동 족발집의 원조되는 할머니가 마지막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거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겁니다. 족발은 얇게 썰어라. 그래야 쪽수가 많이 나와서 이익이 많거든요. 유명한 내과 의사는 아들한테 정말 그랬대요. 이거 밥 조금 먹어라. 밥 먹으면 살찐다. 밥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랬대요. 여러분 아들들 자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유언, 요셉의 유언을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물려줘야 됩니다. 한경희 목사님이 노안으로 거의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한국 교계의 거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목사님이 마지막이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누고 말씀하기 힘드신 마지막에 힘들어서 일어나려는데 마지막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국 교계의 거목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이 한경희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게 전부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전부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왜 가장 거기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복받는 일이 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아들들에게, 선들에게 마지막으로 평소에 그렇지만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믿음 물려줘야 됩니다. 그 믿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너희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통해서 대대로 복 주시고 쓰시고 약속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잘 믿어라. 믿음과 약속을 확실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한 것처럼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묻히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도보내실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라고 한 것처럼 이 믿음과 하나의 약속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복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우리 아들, 딸, 자손과 우리 가정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약속을 바라보고 더 멀리는 지난주 말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십시오.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손들 일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로 물리고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셔서 약속도 이루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용서와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 용서의 사랑과 하나 약속 믿는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하나님의 약 이루은 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공로로 내 죄를 다 용서 기억하고 사탄의 정죄에 끌려가지 말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주의 사랑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원수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을 행하고 화목함으로 악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선으로 바꾸어 믿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십시오. 약속인을 바라보고 살고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물려줘서 자손 내들 복을 받고 영광 돌리고 특별히 하나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래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약속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약속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믿는 삶 통해서 약속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순례하고 약속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백성답게 살아서 영광 돌리고 복을 받고 하나도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또 믿음과 약속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더 일하시고 약속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의 은혜이며 고난들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민통에 하나님 또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광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로 달려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